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냈죠. 까닭은 그 집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누군지 사무엘이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뛰어나고 하나님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보통의 경우는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인데 사무엘이 이때는 웬일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울이 저도 죽이고 그 베들레헴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자신과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탓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러 간다고 하면 네가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저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되는지는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괜히 사무엘 덕분에 자기 성읍에 화가 미칠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것이니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죠. 이새에게는 아마도 조금 더 자세히 자신이 지난밤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하마터면 기름을 부어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을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을 텐데 그의 아들들 일곱이 내 앞을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사람이 없네. 그래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 답니까?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설마 그 막내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계속해서 형들이 돌보던 양떼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빨리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고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급히 다윗을 불러왔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다윗은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에 젖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사람 속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명에게, 10명에게, 100만 명에게 동시에 들어가셔서 그들 모두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2명의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본래 사울에게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옮겨간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나이도 많고 왕복을 입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옥좌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내용물이 없는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빈 그릇으로 그냥 있느냐? 아니요.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악한 역할을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피해망상이라든가 편집증 그런 약간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신경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상처가 없는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악한 영이 씌었다. 보통 그렇게 표현에 버릇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경쇠약으로 오는 정신질환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고통과 번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왕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갖 종류의 번민이 임하고 피해 망상증, 누군가 자리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정사를 돌보는 신하들이 보는데 사울은 수시로 그런 번민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의 증상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두통이 왔는데 옆에서 기타 튕긴다고 두통이 사라집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이 사울왕의 시대에는 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뭔가 마음속에 번민이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한 소년이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수금 잘 타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울왕 앞에 있는 여러 신하들 중에서 조금 젊은 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수염이 나가지고 왕 가까이에 서서 중대사를 논의하고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 멀찍이 왕이 있는 방 입구를 지키는 그런 보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젊은 어떤 사람이 지금 왕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를 듣더니 왕이시여, 제가 아는 녀석이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그를 추천하는데 그 추천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인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있고 무용이 있고, 용기 있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것이고요, 무용이 있다는 것은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전투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 말을 잘 분별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준수한 자다, 인물도 빼어난 자다. 아주 짧은 순간에 5가지 장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이쯤 되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추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질과 용맹함과 심지어 음악적인 재능까지 두루두루 갖춘 인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수금도 탈 줄 알고 용맹하고 전투에 능하고 말도 지혜롭게 잘하고 인물도 뛰어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야,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헤아려 보면 먼저 이야기했던 5가지도 보통 장점이 아닌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장점은 먼저 말한 5가지 장점을 뛰어넘는 그 5가지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월등한 자질이고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 사울 왕이 명을 내립니다. 전령을 넣어서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라.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데려오게 해라. 이새가 왕명을 받고 거역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자기 아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새는 약간의 예물을 보냅니다.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왕에게 보내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모르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윗을 추천했던 젊은 신하의 말처럼 다윗은 인물이 뛰어나고 말을 가려서 지혜롭게 할 줄 알 뿐 아니라 때로는 용맹을 발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수금을 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두루두루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령을 또다시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뜻을 전하죠. 이 다윗을 잠깐 내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으니 다윗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나를 모셔 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단순히 수금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 드는 역할을 담당시킵니다. 무기 드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그를 지극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력과 용맹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를 찌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의 어떤 급소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사울왕 근처에서 사울을 지키는 그런 호위무사처럼 가까이에서 그의 무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깊은 번민에 고통스러워할 때는 얼른 수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죠. 그래,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더니 그 번민 가운데 고통하던 사울이 그 번민에서 벗어나 상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저 연주를 기교 있게 잘한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복지관 같은 데 가가지고 얼마 내고 음악 치료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틈틈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잠깐이지만 사울 왕의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 뜻밖의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게 될 다윗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위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게 잡더라도 20살을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로 넘어가고 있는 다윗이 사울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빨리 왕관 안 씌워주시나? 사울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으로 추대가 되지만 다윗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 많게 잡아도 15년 정도, 꽤 오랜 시간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 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답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가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신을 믿어야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것입니다. 응답하여서 신앙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몇 년 신앙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형벌에서 벗어나서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니 부르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아직도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만하게 생각한다고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시간이 비록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집에서 쉬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일상의 시간을 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고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막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무조건 하나님 방법대로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결국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저주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는 수많은 저주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 채워주시는 행복한 체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